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모두가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봄이 오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참으로 좋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몸이 불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치료를 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냥 은혜만 누리면 안 되겠죠. 받은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삽시다. 그래, 우리 모두 고백한 대로 받은 은혜를 누리며 그냥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기본이라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생존자가 나오더라고요. 200시간이 지났는데 생존자가 나오더라.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국가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던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의 작은 도시인 에르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최대 피해 지역하고 9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데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물론 이 지진이 그 도시도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진이라는 시에는 사상자도 중상자도 0명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에르진시의 시장이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 시장이 강조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건축물 관련으로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건축물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법 건축물을 인정해달라라는 청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원칙대로 절대 안 된다라고만 답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건축물들이 원칙만 잘 지켰으면 이번 지진에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르진시의 시장은 정말 사람들이 당신만 고상하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도 원칙 하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는 사상자와 사망자가 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건축물도 이처럼 원칙을 지키면 지진에도 끄떡없는데,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기본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요,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을 잘 지키며 사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본이 잘 된 우리 삼손교회 성도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의뢰 방송국에서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탄절의 여러 가지 행사를 소개하곤 합니다. 이는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요,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 화평,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평화롭게 오신 분이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평화의 소중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뭔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위해서 사시다가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평강의 왕, 화평하게 하시는 분, 사랑의 주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불화를 일으키시는 분,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위장된 평화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평화는 분명 다릅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는 그저 단순히 편안한 것,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말로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조금 조용한데 한때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발의도 됐었지만 그것이 발의만 됐을 뿐 제정되지는 못했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의 성적인 지향, 그리고 고용 형태, 혹은 성별, 출신 국가, 또 장애의 등급, 이런 것을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 차별금지법 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이 단위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실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눈여겨 잘 보겠습니다. 자, 고발하실 분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할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설까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는 단지 차별금지법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위장된 평화와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불의와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 속 악한 세력, 악한 악마와 싸우지 아니하고 그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된 평화, 즉 위장된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와 싸울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말로 라틴어에서는 팍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라틴어 팍스라는 말은요, 영어의 피스의 어간이 된 단어로서 보통 한 세력이 힘으로 이룩한 장기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혹은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팍스, 즉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히브리어 샬롬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화평, 평화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기는 하지만 이 샬롬의 본래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다면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의 평화를 말했던 로마 제국은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그들은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힘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폐허가 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처럼 로마의 속국이 되어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 강성해지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 로마 제국도 역시나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된 이 샬롬, 평화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 샬롬의 평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세상의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빼앗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가짜 평화에 만족하지 말아라.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와 싸우기 위해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저 적당하게 타협하고 굴복함으로 얻어지는 그 평화는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장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속임수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타협이 아닌 싸워 이기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35절로 36절의 말씀 보십시오.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온 가정이 화목하게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것, 바로 교리와 같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만약에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서 자신의 믿음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구원의 길, 이 영생의 길을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 가족 간의 분쟁, 부부 간의 분쟁,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결혼할 때부터 믿음의 가정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사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등하는 그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갈등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의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평화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구원에 이른 분 같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분들 같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말 때문에 불에 태워 죽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땅굴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평생을 편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랬는데 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입으로 시인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검을 든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입을 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투를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앞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택하며 어느 편에 설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믿음의 법을 지키고 그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릅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법을 따릅시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아멘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다툼과 갈등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충실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누구보다도 충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야 하며 더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더 사랑하며 삽시다. 더 따르며 삽시다. 더 잃으며 삽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정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따라야 하며 더욱더 잃어버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상대적으로가 아닌 절대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적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사창가로 팔려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고,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고자 그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도시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교회에 등록하고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집사 직분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교인 중 하나가 그녀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의 소문은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그 부부는 더욱더 교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 부부는 그런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이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에 그 교회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양떼를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울면서 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양떼입니까? 아니면 이리떼입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는 것을 싫어하는 나머지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리는 것조차 아까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잃어버렸는가, 얼마나 나를 포기하면서 살았는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릴 때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바쳐질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버립시다. 지금보다 더 많이 잃어버려야 합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따릅시다. 지금보다 더 예수를 위해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까지도 꺾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이 있잖아요.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성령의 검. 이러한 검들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도 버릴 줄 아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